요즘 손자바보, 손녀바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 바보가 될 정도로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컫는 말이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나기만 하면 손자, 손녀를 자랑하니까 어떤 모임에서는 한 번 자랑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놓고 자랑하라고 한답니다. 그래도 10,000원씩 내놓고 계속 자랑하니까 요즘에는 아예 돈을 거두어 30,000원씩 주면서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 자랑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자, 손녀 자랑하듯이 예수님을 자랑하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전도는 한마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해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순환당하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버림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많지만 먼저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최대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만 교회다. 그렇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품위 있고 아름다워도 영혼을 생산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죽어가는 교회가 많아져서 문제입니다. 성전은 웅장합니다. 예산도 많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조직도 탄탄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전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도하는 것으로 단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내게 맡기셨다 하고 말씀하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고 2차적으로는 이 서신을 받은 디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고 내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똑같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서울 가는 길은 많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철길도 있고 하늘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없고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1892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윌리엄 스왈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황해도 안악에서 장터를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안악골에는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있었는데 얼마나 악질인지 사람들은 장터를 올 때마다 성황당에 들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오늘은 김익두란 놈 좀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스왈른 선교사가 그 깡패 두목 김익두를 만나서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자마자 그 전도지로 코를 팽 풀어서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화가 난 선교사님의 부인이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언젠가는 코가 썩을 것이니 그리하시오. 어디서 재수없게 이상한 말을 해? 웃기고 자빠졌네. 김익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코가 썩을까 봐 코를 만지작거리면서 잠을 설치고 만 것입니다. 김익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왈름 선교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찌하면 내 코가 썩지 않겠소? 선교사님은 이때다 싶어서 즉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김익두가 예수쟁이로 변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날로 김익두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와서 훗날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코만 썩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도 썩고 명예도 썩고 권세도 썩고 부귀영화도 다 썩습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썩어버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원히 함께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는 절대 구원이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하나님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 승리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수 없는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뿐입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미국도 천국이 아니고요, 캐나다도 천국이 아니고요, 유럽도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사는 나라로 이민만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어디를 가도 천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어 가고 있죠.
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죠. 기후변동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지만 지난 10월 말 스페인 발렌시아에 하루 동안에만 1년치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서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200명이 훨씬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변동성과 취약성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도 더워서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데프리카는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로서 대구가 아프리카만큼 덥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대구의 별명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후도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의 기후가 확실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다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기후적으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세상을 종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는 부족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치열한 살육전을 벌인 바 있는데 지금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란까지의 전쟁으로 확전되어서 지구촌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뒤로는 10,000명이 넘는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러시아의 총알바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들뜬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가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문학계의 낭보가 아닐 수가 없지요. 김주혜 씨가 쓴 작품인 작은 땅의 야수들은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를 배경으로 쓴 작품인데 소설 속 주인공 명보는 조선에 손꼽히는 재력가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명보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몇몇 지식인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과 러시아 모스크바로 들어가 도움을 청합니다.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조선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독립투사들의 청을 거절하지만 러시아는 60만 루블을 지원하며 도와줍니다. 그러자 명보는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를 꿈꾸면서 활동하다가 조선이 독립된 후에는 빨갱이로 몰려 사형을 당합니다. 이런 소설이 큰 상을 받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에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전쟁터에 북한군 10,000명 이상을 투입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행위는 남북한을 넘어서 동북아와 세계 안전에 보통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총알바디가 된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북한의 우리 젊은 군인들이 러시아의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꽃잎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북녘 동포까지 사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를 볼 때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라마다 오늘 또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나 드론이나 가스탄이나 신경탄이나 공격용 레이저 같은 무기를 만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주의 테러 집단의 무차별 학살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불신 세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지금 지옥을 향한 고속열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젠더 감수성이나 젠더 폭력, 젠더 특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사전을 보면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에 대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요. 그 누구라도 남자나 여자의 성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젠더주의자들이 그들입니다. 젠더주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을 주류 문화로 만들려는 운동인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성적 취향도 자기가 결정하여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 지향의 유형으로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소아성애, 노인성애, 모친성애, 부친성애, 동물성애, 시체성애, 시체의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 환자들이 시체 성애를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적 성 간에 행해지는 성적 관계는 무려 5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각자 택하여 성적 즐거움을 만끽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 시애틀에 사는 저의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양성이라고 소개하면서 밤에는 남성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성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요지경 속이에요. 이러한 젠더주의 운동은 1968년에 일어났던 프랑스의 68혁명에서 시작되었고 68혁명은 마르크스주의 중 하나인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너의 기분에 따라 살아라. 네가 좋은 것이고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운동에서 시작된 이 젠더주의가 지금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젠더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엔의 직원이 될 수가 없고요. 젠더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계는 젠더주의의 파상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젠더주의자들이 집요한 공격을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젠더주의를 수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젠더주의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방송인 EBS에서도 젠더주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죠. 정부 예산에는 성인지 예산이 들어있어서 젠더주의를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결국은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젠더주의를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젠더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성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고 자기가 어떤 성을 가질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륜적 성혁명의 핵심적 요체는 성규범의 철폐를 통한 가정 해체와 기독교 해체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후에는 기독교를 타파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국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가 죄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한다. 최소한 그들은 남자와 여자 자체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젠더주의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폐기하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보다 더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반역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젠더주의를 잘 모르고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담겨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젠더주의의 거대한 흐름이 밀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흐름을 차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최대의 적은 젠더주의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이 땅에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AI 로봇이 자동차를 혼자서 조립하고 AI 로봇이 집안 청소까지 해주고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해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은 어떠한 재앙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겸손히 내려앉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건설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참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틀러는 오늘 또 찬송가 438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셔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야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에서 함께 예수 믿고 전도에서 함께 천국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지 그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론에 밝아도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1년 동안에만 이 지구상에서 6천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6만 5천 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 찾아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그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리라. 여인은 영생수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내던지고서 마을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랑이 맺은 열매입니다. 여인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나갔다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불신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소.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고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영혼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신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요 하고 그렇게 말했던 분이 이중표 목사님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핵심 요절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까지 주님 밖에서 살면 멸망합니다. 심판의 날에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보고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보고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열어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는 전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11월 17일 다음 주일을 올해 제2차 총동원 주일로 선포했는데 그날까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꼭 우리 주님께 인도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전도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